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오늘 말씀은 주의 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주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네, 주의 날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무르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을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오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그곳에 계속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는데요. 그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도신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번역 사도신경에 보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대부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남은 마지막 퍼즐 조각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날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날은 최대한 오지 않았으면 좋은 그런 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의와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날은 죽음의 날, 슬픔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진리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심판의 날은 결코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되고 기다려야 할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을 제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모든 악한 것과 모든 연약한 것,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될 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기다려야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의 날을 기다려야 할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 날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 날은 예정되었으며 갑작스럽게 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은 예정되었으며 갑작스럽게 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주의 날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들,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그날이 언제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은 우리는 그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지만 그날이 언제 몇 날 며칠이 될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날에는 곳곳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는 특징이 있다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네. 첫 번째 줄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 곁에서 수종드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는 정확히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날을 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겠지만 정확한 시기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말씀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네, 바울은 특별히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특별히 더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고 갑작스럽게 급하게 이를 것이라고 반복해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또 3절에서는 비슷한 내용이지만 또 다른 비유로 그날은 마치 임박한 임산부에게 진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이 그날이 확실하지만 그날이 또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임신을 하면 출산 예정일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예정일일 뿐입니다. 그날의 근처가 오면 출산을 대비하고 기다리지만 그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제 진통이 시작되고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오시는 그날도 이렇게 해산을 앞둔 여인이 진통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그날이 갑자기 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모르지만 예상하고 준비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보거나 문제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데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주인이 다시 올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달란트를 땅에 묻거나 함부로 이렇게 행동을 했다가 낭패를 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날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깨어 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지혜롭게 대비하고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고 또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6절이 이것을 압축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성경책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부분을 한번 밑줄을 쳐 놓으시면 이 말씀을 기억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성도는 깨어 있으므로 주의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우리 한번 같이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깨어 있으므로 주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깨어 있다 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깨어 있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 깨어 있다, 졸지 않고 몸만 깨어 있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날과 관련해서 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의식하고 살아간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계획적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대충 소홀히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또 계수하신다 하는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지 생각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은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심을 대비하고 또 하나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날이 비록 도둑같이 올 것이지만 그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의 날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날이지만 빛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소망의 날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그런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1차적으로 바울의 동역자를 뜻하지만 넓게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함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기 보면 호심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호심경은 전쟁터에서 보초를 서는 병사의 가슴과 어깨를 보호하는 그런 보호 장구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방탄복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호심경에 사용된 재료에는 가죽과 청과 노쇠와 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투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투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서 든든하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아마 세상 사람들은 정말 꼭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굴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혹을 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안타깝게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원하지 않겠지만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심지어는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듣고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또 구원과 소망의 투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승리자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을 붙들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죽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비결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비록 우리는 허물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약한 부분,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숙해지고 날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이것이 쉽게 되지 않을 때에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또 장래에 노하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에도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비결이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면서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면서 서로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혼자서는 믿음의 삶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일교회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힘써 걸어가는 대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재림에 관한 그런 질문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어떤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림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그날이 갑작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임한다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날을 생각하면서 깨어 있음으로 정신을 차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이고 또 빛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끝까지 안전하게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권면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힘써 걸어가는 대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